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로 정해봤습니다. 제목 정하는데 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정했다가 중간에 좀 바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삶이기에, 또한 그 주님,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은 잘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고, 그 모습은 바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응답받았고, 또 부담스러운 일, 기도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일도 생각났는데, 껄끄러운 일도 생각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었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채우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은 언제였나요? 살다가 기쁠 때나 어려울 때 가끔 꺼내어서 기억하는 특별한 날, 그런 언제였나요? 어떤 결혼식이나 자녀 출산이나 입학이나 아니면 진급, 사업이 좀 잘 풀렸을 때, 아니면 어떤 집을 처음 구했을 때, 뭐 일상들, 이런 일상들, 그러면서도 기억되는 날들이 있지요. 또 어려웠을 때에 기억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 또한 특별한 날이지요. 저의 개인적인 가장 특별한 날은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신 그날입니다. 저의 마음을 울렸던 그 말씀을 가끔 꺼내어서 기억하면서 정신 차려야지,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라고 그렇게 가끔 꺼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날이 가장 특별한 날이었습니까? 12명의 제자의 특별한 날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7일 만에 이제 성령이 임한 오순절이었습니다. 이번 오순절은 유대인에게는 늘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그리고 나서 50일이 되어서 시내산에 이르는 날, 이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라가 빼앗기고 뿔뿔이 세계 각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생 소원은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3대 절기인데 남자들은 꼭 평생에 한 번이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있기 때문에 남자라면, 가장이라면 꼭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6월절, 오순절, 장막절까지 다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오순절이 되면, 6월절이 되면 이집트든 터키든, 여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대 그 나라로 이렇게 쓰면 이집트, 터키, 또 그리스, 로마, 또 이라크, 이란, 뭐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에요. 바데, 메데, 엘람 뭐 이런 것이 나라들이 다 그래요.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6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보통 2, 3개월 이렇게 소요되는 긴 순례길입니다. 걸어서 오니까요. 그리고 나서 6월절을 보내고 오순절까지 보통 기다렸다가 절기를 보낸 후에 오순절까지,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은 장말절까지 그렇게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한 10개월 정도의 긴 여정이지요. 긴 시간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자기들이 드렸던 제사를 말하고 고향 예루살렘의 이모저모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저희 가정 그 아내와 제가 예루살렘 순례를 갔었던 것을 가끔 기억하면서 말하는 것과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는 그런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끝입니다. 유월절을 지낸 여행으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온 오순절까지 길게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예루살렘에 머무렀던 그 여행으로 내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날이지요. 인생에서 한번 아주 큰맘 먹고 가는 긴 순례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120명의 여기 남아있는 120명의 제자들도 이전에는 유월절이 오순절을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맞이한 오순절은 아주 자신들의 인생에서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신령한 것에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신령한 사건을 알게 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땅의 일에 있고 땅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일이 있는데 이 신령한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은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과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사건을 이렇게 비교하셔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내용이 우리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임한 것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상징어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임재하셨다라는 그런 상징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려주는 그런 상징, 그 표현들이 있는데 먼저 소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오늘 꼭 찾아서 비교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6절이 아니라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예, 큰 소리가 나팔과 같은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면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론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나와 있죠.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급하고 바람 같은 그 120명 속에 불어대는 소리가 강력했겠죠.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불 가운데 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불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강림하셨다라고 분명히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큰 소리, 나팔과 같은 큰 소리, 불 가운데 그렇게 불이 막 타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런 형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강림하셨구나, 임재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또 봐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불의 혀처럼 불이 막 이렇게 갈라진 것이 쫙 옮겨 다닌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바로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똑같다는 겁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나 지금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나 다시 우리 주님이 제 이름지로 임재하실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라는 그 현상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르는 새로운 이스라엘 120명 성도의 교회, 초대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120명이 이미 교회가 조직되어 있어요. 500명 중에 나는 그래도 예수님 말씀 붙잡고 약속 그 말씀 붙잡고 나 기다릴래 라고 했던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120명, 예수로 인해서 부름받은 120명, 이미 구원에 이른 그 120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날이 특별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새로운 나라를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계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교회는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말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은요, 보완 조치를 좀 하셨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단체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면 이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각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실수함이 없도록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상징으로 그 임재하셨던, 그렇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또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함께 했던 예수님이요,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령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은 계속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은 나에게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통치하시며 이끄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이제 대통령이 바뀌니까 조직도 바뀌고 사람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뀌죠. 그러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뭔가를 바꾸면 그러면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되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이 바뀔 겁니다. AI 시대를 맞이하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비틀어진 인간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권력이나 명예와 쾌락을 탐하는 인간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조직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고 기술력이 바뀌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세상을 우리는 분명히 볼 것입니다. 아니, 더 악해지는 그런 인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을 바꿉니다.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사람을 바꿉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몇 가지 변화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은 그러면 어디서 오셨는가? 어디서 오셨죠?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호련히 2절 보면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땅 아래에서 올라오거나 옆에서 임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치고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데 인간의 공로나 노력의 결과가 전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신 은총의 사건입니다. 구원과 은총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하늘의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위를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늘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없어질 것만 생각합니다. 죽음을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장례식장 갔다 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놓고 가는구나. 처분하지 못하고 저 다 놓고 가면 혹시나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생길 정도로 놓고 가는구나. 땅의 것은 놓고 갑니다. 그러나 위의 것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은요, 속이는 영이고요, 죽음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기록된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건이 있지요. 사울왕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요,
단절된 이후에는 꿈이나 우림이나 둘비므로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하고 대화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블레셋과 전쟁에 앞두고 막 두려움이 사로잡혔어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순접한 무당을 그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이 가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가요. 그러면서 순접한 여인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사무엘 좀 불러달라. 사무엘 좀 불러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신접한 그 여인이요, 영을 불러냅니다. 사무엘이라는 영을 불러낸다고 불러내요. 그런데 어디서 오느냐면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옵니다. 28장 사무엘상 28장 13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신접한 여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영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와야죠. 그런데 땅에서 올라옵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들은 사울왕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언제나 위에서 임하셨습니다. 땅의 것은 속이는 것이고 결국 파멸로 이끌지만, 욕망과 쾌락을 준다고 하지만 다 그것은 땅에서 나온 것이고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는요, 나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합니다. 나의 주장이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말이 줄어듭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한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서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지는 거고 억양이 달라지는 것이고 말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 자랑합니다. 예수 자랑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는 소통입니다. 소통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8절에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변화는 소통인데요. 이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다락방 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길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아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방언을 했는데 그 온 사람들, 여러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말을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알아듣느냐면 9절부터 11절에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한 방언을 자기의 나라의 말로 알아듣습니다. 제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그런 그 도시의 나라의 언어로 들리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갈릴리 말로 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해석되어 보입니다. 저 중국 선교를 하시다가 몇 해 전에 추방되신 분을 엊그저께 좀 뵀어요. 이제 국내에서 한국에 온 고려인들 대상으로 선교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온 고려인들, 러시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처음 할아버지 할머니로 해서 4대 내지 5대 정도 이르는 그런 분들이래요. 그런데 거의 모국어 한국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한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잃어버린 지 500년이 넘었어요. 남유다가 멸망한 지 586년이거든요. 그래서 각지에 흩어졌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500년이 넘었으니 자기 모국어를 다 기억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 나라 언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람어가 섞인 갈릴리 언어로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소통됩니다. 소통되는 거예요. 혼잡해진 것은 소통되지 않았던 사건이 언제 있죠?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그들에게 말이 혼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혼잡이 없어지고 소통됩니다. 그때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소통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했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한국말로 서로 이야기하는데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죄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바벨에 머물러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느 누구와도 소통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하고도 소통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병자하고도 소통이 되었어요. 누구하고도 다 소통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벽이 허물어지고 내 자아가 허물어져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소통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노예와 주인이 소통되고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네 번째 변화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5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찌 됨이냐? 12절에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성령이 충만하면요 주변 사람이 소동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놀랍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 거야? 이 사람이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왜 이 사람의 말이 달라졌어?
이 사람이 오고 이제는 대화가 되네. 저 사람이 이제 소통하는 사람이네. 말이 통하네.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 더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다섯 번째 변화는 조롱도 받습니다. 조롱도 있어요.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여더라. 예,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 충만함에 해야만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조롱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120명이 모여있는 교회에, 초대교회에 임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말하심에 순종해야 되고 각 개인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임하신 이후에 한 번도 교회에서 각 개인에서 구원받은 이들에게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 6장 3절, 7장 55절, 11장 24절, 20장 28절에서 계속적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심은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됩니다. 나는 스스로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증인으로 살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착각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충만했었는데,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지요. 예전에는 성령 충만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들, 그런 열정과 기도와 기다림이 있었는데 요즘은 영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전에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정말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맹숭맹숭하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성령은 나 안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나의 게으름을, 내가 유혹에 빠짐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세상에 떠밀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이런 변화가 내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